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잘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성경을 잘 놓고 다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갖고 다녀요. 근데 성경을 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말씀만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춥니다. 성경만 열심히 읽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까이 합니다. 그거 좋은 거죠.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걸 찾아가는 거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했다면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큐티의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죠.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그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많은 것을 하려면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삶에서 내가 하나만이라도 순종하여 산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리고 내 기도만 다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까지 나아가는 삶.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이 임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왔어요.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2절 볼까요? 4장 2절. 4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아멘. 전쟁이 임하여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에 패했습니다. 패한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큰일이죠. 큰일 난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을까?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 패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원인점을 찾습니다. 그 원인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문제만 발생하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나를 왜 힘들게 하세요? 나를 왜 어렵게 하세요? 근데 그 원인을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되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했잖아요.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줄 아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목사님 시키는 일 네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제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어 하면서 해주실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니면 잘 된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잘 돼.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녔죠.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그래 잘 되지, 잘 돼야지, 잘 돼야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는 길, 그 길을 가는 저에게 잘 되게 하신다면 그것은 어쩌면 저에게 복이 아니라 저를 더 무너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왜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했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까? 그럴 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갔어요. 법궤를 메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잖아요.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앞에 메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을 도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면 승리하나 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갔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죠. 목사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승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승리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니까 그 요단강이 멈춰섰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멈춘 거란 말이에요. 저도 해봤습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을 성경에서 읽고 여름에 냇가에 가서 큰 천에 가서 한번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나도 한번 무리를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한 발을 올려놓고 그 다음 발을 또 올려놨습니다. 빠지더라고요. 믿음이 없어 그런가 다시 돌아와서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무리를 한번 걷고 싶습니다. 주님. 베드로도 걸었잖아요. 저도 한번 걷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좀 보기 원합니다. 다시 또 해봤는데 빠지더라고요. 왜 빠졌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고민해 보니까 저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한 발을 내딛고 한 발을 내딛으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기적은요, 주님이 와라 할 때에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말씀만 가지고 가면 내가 승리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우리는 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착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겠지? 착각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기복주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로에서 의견을 가진 거예요. 야, 우리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야 해서 그들이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면서 그들이 뭔 줄 아십니까? 5절입니다.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실로에 가서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죠. 이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니까 백성이 환호한 겁니다. 와! 이제는 우리가 이긴다. 믿음 좋지요. 그 전에 4,000명이나 블레셋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지막지한 죽음입니다. 4,000명,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기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 이것이 여호와의 언약궤잖아요. 이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는 승리할 거야. 그래서 그들이 환호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니 놀랍게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땅이 울린지라. 대단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대단한 믿음. 이 대단한 믿음으로 그들이 큰 소리를 외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승리했잖아요. 전날 승리했는데 저들은 울고 있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두려워야 하잖아요. 무서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큰 소리를 지르고 막 땅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요란한 거예요. 왜 그래? 한번 알아봐 했더니 그들의 신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가 오니까 야, 저들이 완전히 기세등등하네.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9절이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야, 우리 큰일 났다. 저들의 신이 누군지 아느냐? 저들의 신이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들의 신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그 신이야. 그 신이 그들에게 왔네.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죽을까? 아니야. 야, 더 열심히 내가지고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서 저 히브리 사람들의 저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번 힘내서 싸워보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니까 그들의 신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 이것이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착각하였고 블레셋도 착각하였습니다. 언약궤가 온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상징인 거예요. 언약궤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전이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전에서 여호와 영이 떠나가셔요. 그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고요. 그래야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물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것은 거룩한 성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를 쭉 기록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당신 종교 뭡니까?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지만 세상은 더 어두워졌어요. 가진 사람은 탐욕과 죄악으로 망가졌고 없는 사람들은 패배주의 속에서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술에 쪄들어 살고 가정에서는 수많은 가정폭력도 이루어졌고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의 종교는 뭡니까? 하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기독교입니다. 그저 교회 와서 성만찬을 먹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맞아요. 신앙적으로는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만찬만 하고 가면 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삶을 보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더 피폐해지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름만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은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밴드를 통하여, 속회를 통하여서,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고백함을 통하여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웨슬리 목사님과 우리 감리교들을 통하여서 그 영국 사회를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왜요? 그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회는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머무는 것 아니라, 그 괜찮다니까요. 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천하는 거룩한 삶,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네요. 당신은 다르네요. 뭐가 달라요? 당신을 보니까 살아가네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네요. 이 거룩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